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제16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13절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을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대로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을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터전이 무엇이고 또 교회는 어떤 권세, 권위,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는 그냥 우리 교인들 얼굴들, 이름들 또는 가족들 혹은 교회 위치 또는 모이는 장소 우리가 이런 것은 매주마다 우리가 보고 만나고 하니까 쉽게 알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교훈하신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때 아, 이런 곳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예사단체가 아닙니다. 일반 세상 가령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과 같은 그런 단체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하면은 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 걱정도 하고요. 또 교회가 자리가 많이 빈다 염려도 하잖아요. 뭐 당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 가지 든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단체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그 터전, 교회가 세워진 터전은 반석이라는 터전입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면 많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곳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반석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해석하기를 베드로가 반석이다.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럼 지금 누구냐? 오늘날 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따라서 이 캐토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고 교회의 기초는 오늘날 교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캐토릭 신자들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교황청을 찾기도 하고 혹시 교황이 어느 나라 방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라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이 과연 성경적인 해석인가? 오늘 개신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개신교회가 다르구나.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가 해석하는 것은 한 사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바탕이 바로 반석이다. 얼마나 바른 해석입니까? 이것이 1500년대 저 마틴 루터가 부러지졌던 교회의 진정한 반석 터전은 교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베드로가 얼마 뒤에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정을 했잖아요. 도망을 갔잖아요. 숨었잖아요.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 베드로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또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금은 그 후계자로 투표를 해가지고 교황을 세우지만 어떻게 그것이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토릭 교회의 교회의 기초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터전이 바로 교회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나 교황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석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터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그 신앙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없어도, 교황이 없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터전은 믿음입니다.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석이란 것은 아주 든든하잖아요. 특징이 든든하고 무겁고 견고해서 바람이 불어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반석 같은 튼튼한 믿음의 터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피박을 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를 이긴 황제는 아무도 없어요.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많은 교황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신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교황이 그만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는 젊은이들이 떠날 수도 있고, 또는 교회가 자리가 빌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믿음의 기초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이미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 자신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거든. 우리 믿는 신자들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내가 아니고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우리의 속이 밝고 빛나고 화려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없는, 빛은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없는 자의 삶은 빛이 없으니까 캄캄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앞날이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다. 새로 거듭난, 새로 지음받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가 먹고 마시는 목적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먹는 데도 의미가 있고 마시는 데도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벌써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오늘은 뭘 하지? 내가 뭐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의 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신앙이다. 이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믿음의 바탕이고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소유,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너희들의 교회라는 말씀 안 했어요.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이 교회의 주인, 소유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에 교회의 소유가 우리들이라면 아이고 좋을 때는 뭐 좋을지 모르지만 뭐 교회가 막 부흥 발전하고 번성하고 힘 있는 자들 막 들어올 때는 교회가 든든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 힘은 아니거든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인들이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뭐 목회자?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라고도 했고 머리가 중요한 우리 사람의 핵심, 그 파워, 그 어떤 타워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 아마 제가 몇 번 했을 겁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장로님, 또 아들들이 다 잘 자라서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다 장로님이 된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재산도 있고 믿음도 좋고 또 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오부자가 모이면 뭐 다른 교인 없어도 든든해 보이는 그런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뭐 교인들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래 계시질 못하고 또 이렇게 어떤 비게 되면 이제 선교사님이 뭐 교회에 와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는 그런 교회인데 갑자기 그 아버지 장로님, 내 아들 장로님들이 저 도시로 사업을 위해서겠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 5분이 뭐든지 교회에 있으면 내 몸 내 일처럼 교회도 보살피고 건물도 보살피고 뭐 온갖 일을 다 하던 5부자 장로님이 이사를 간다니까 온 교인들이 걱정이 태산같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선교사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5 장로님들이 이사를 떠난다고 하네요. 온 교인들이 얼굴이 죽을 인상이 얼굴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하소연을 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다 이제 듣죠. 선교사님은 알죠, 무슨 뜻인지. 하지만은 한마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 교회가 오부자 교회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렇지. 이 교회 주인은 오부자 장로님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시지. 그 한마디 질문에 그만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주 어릴 때 어떤 분이 해 주었어요. 저는 가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우리 교회가 힘 있는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아무리 교회가 어리고 적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의 주인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시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다. 어떤 자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런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나라는 이 소유격은 교회 주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만이 다가 아니라 교회의 조직에 권위와 생명의 뿌리를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내 교회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그 바탕,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교회를 넘어뜨리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물 위에 교회라고 하는 또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두 사람이 이 믿음을 고백해도 그곳은 벌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서 이루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 같은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싹이 트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생명의 씨앗은 자라갑니다. 잘 자라가죠. 언제 보니까 나무가 되고 언제 보니까 열매를 맺었고 그리고 향기로운 아주 좋은 그런 나무로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이 교회라는 단체, 그래서 참 소중한 단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노래하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아무리 책을 연구를 해도 세상 지식, 학문, 철학을 가지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의 뜻은 죽음의 권세, 엄부라는 말은 죽음에는 또는 지옥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세워졌거나 인간의 힘으로 운영되거나 인간의 어떤 제도로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리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는 능력 있게 유지가 되고 진행이 되고 보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권세와 생명으로 세워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은 교회의 지체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야말로 타락했고 죄인이 되었고 집을 떠난 탕자처럼 잃어버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거든요. 믿지 아니할 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듯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보물을 찾아내듯이, 구슬을 찾아내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내셔서 발견하셔서 주님의 집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그냥 주님의 자녀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죄가 없이, 죽을 이유 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빚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자기가 다 부담을 하고 다 맡으셔서 내가 죽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죠. 자,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잖아요. 목숨처럼, 때로는 필요하면 목숨을 버리서라도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해산의 고통을 다 감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또 키울 때 온갖 정성 다 들였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희생은요, 글로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고
대신 죽어주셨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잊어버릴 수 없고, 만일에 사탄이, 마귀가, 죽음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해치려 하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절대 아니죠.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아니고, 교회의 어떤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반석 위에 세우셨고 주인이 되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주어진 이제 의무입니다. 우리가 받은 빚이,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았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철이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부모가 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 70, 80 됐다고 부모님 생각이 없나요? 오히려 더 깊어지지요. 세상을 떠나 안 계신다고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릴 수 없지요. 어릴 때 문득문득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희생, 사랑, 그것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가도 그 마음속에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그 깊은 정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을 하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려고 하고 마음에 두기도 하고, 여기 그치지 않지요? 또 때로는 그 기일을 기억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비록 세상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빚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했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평생 빚을 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요,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주님의 종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라는 말요, 종. 요즘은 노예 제도가 되게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종이라는, 노예란 말이거든요. 슬레이버. 노예는 요즘 생각하는 그런 정도 아니고, 예를 들면 당시 예수님 당시 종의 신분은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됩니다. 이제 포로 잡아가서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들으면 그냥 죽게 되는 이 전쟁 포로가 종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빚을 준 주인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이것은 참 억울해 보이지만 종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신분의 변화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되는 이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의 신분은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복종, 순종, 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그 당시 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옛날에 포악한 그런 주인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종된 자들의 마땅한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땅 위에 사는 존재의 목적, 먹고 마시는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 주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이게 좋습니다 라고 내 생각대로 가면 주님의 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변화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설령 좋아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미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의 자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여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소유고 그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일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고를 당하든 내가 병이 들든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해서 가난하게 되든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난 그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래도 걱정, 근심을 다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큰 특권입니다. 실패를 해도 또는 앞이 안 보여도 엄청나게 어려워도 가난해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좋을 때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잖아요.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동행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그는 너무 신나는 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착 이제 자국이 이제 남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 길이 좀 정비되지 못하고 물도 있고 또 뭐 헐탕 또는 좀 밑에 또 뭐 그런 아주 걷기 힘든 그런 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보이는 게 갑자기. 그래서 보니까 발자국도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해서 염려를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걷기 좋은 길에는 같이 동행을 하시더니 이렇게 헐탕길, 진흙길에는 왜 사라지고 안 보이니 왜 제 혼자만 걷게 하십니까? 제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얘야, 길이 걷기 좋은 길에는 내가 너를 걸려서 왔지만 험한 길, 헐탕물 길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건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란다. 그런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는 뭐 주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뭐 옆에 안 계셔도 뭐 잘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실패할 때고 사고를 당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번쩍 안고 그 위기를 잘 지나게 하듯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아파할 때, 죽음의 문턱에 설 때, 그때야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이 되고 걱정할 거 없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면 우리는 삶과 이제 어떻게 될까? 항상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늘 우리 삶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왜요? 우리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밤낮으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는 예수님 옆에 모신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우리가 굳이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 유진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곳이 가장 의미 깊은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생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뜻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갈 동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 터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세운 교회는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 반석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분께 속해 있는 단체가 교회이시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음에 새기시고 남은 여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